슬기로운 인생 시리즈 7교시로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요, 우리나라에서 6만 5천 권의 신간들이 출간되는데요. 그 출간되는 책들 가운데 인기를 얻는 큰 두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화평의 삶 교재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 간에 갈등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또 신념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모세의 율법,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아니다. 오직 은혜로 받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실은 이런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갈등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기질, 흔히 성격의 차이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은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 간에 또 경제적인 다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프로 불편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른들에겐 생소할 텐데 이 프로 불편러는 뭐냐면 매사에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때로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불편한 점을 얘기함으로 그 불편한 것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적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예민하게 매사에 불평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마이너스 요인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고객이 음식을 시켜 먹고 특별히 새우튀김을 먹고 하나를 남겨놓고는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과도한 컴플레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충격받아서 사망했다라는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 또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장사를 하던 또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하든 간에 인간 간에는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아무 갈등도 없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라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너무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아무 갈등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실은 우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삶에서도 같이 배웠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예요. 자신과 공동체를 허무는 파괴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갈등으로 승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다툼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이 다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 해결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갈등 자체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툼의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이 문제를 갖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을 때 과연 그것이 나나 상대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나 생명,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우리는 때로 피하지 말고 논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밖에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너무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그래서 2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예, 잠언은 말해요.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자꾸 다투고 싸워서 이기려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다툼이 커질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피해서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고 논쟁을 했겠다면 아마 일이 아주 굉장히 커졌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상대가 자녀일 수 있고 또 어떤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참아주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권위자의 말은 칼과 같이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칼은 함부로 뽑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름의 해결책을 가진 다음에 지혜롭게 접근해야지 그냥 감정에 앞서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야곱의 인생 레슨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 주시잖아요.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좀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요즘 갈등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갈등 가운데 나의 옳음을 내세우기보다는 다툼을 피하고 화평의 길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이 철이 서로 부딪혀서 날카로움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은 이웃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 성숙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폴 트리니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 많이 해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머물면서 때로는 시끄러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딪힘을 통한 성숙의 그 은총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지는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가고 성숙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우리 사람에게 대입해 본다면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없으면 내게 편할 것 같지만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일본에서 그 장마로 인해서 산세타가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근데 그 원인이 비도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낭개발로 인해서 위에 나무들을 다 베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대로 나무들이 다 있었다면 그 비가 왔던 것을 나무들이 다 커버를 했을 텐데 낭개발로 나무들을 베내니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큰 산사태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지만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진실함 어린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함께 이때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함께 있음이 그냥 아무 지혜가 없는 그런 무식한 함께함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경계선이 없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때때로 미성숙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준 만큼 그 사람이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되 그 사람을 소유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만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나와 더 친밀하고 자신의 비밀들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실은 그것은 내가 성숙하지 않은 그 자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늘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힘들어질 때 너무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밀착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협착을 가져와요.
여러분들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뼈끼리 직접 닿다 보니까 그 디스크가 터짐으로 인해서 또 삐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또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적절한 거리와 또 다양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에 집착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커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 어떤 결정을 했냐면 같이 수갑을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같이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만 143일 만에 깨어지고 말았대요. 왜 깨어진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주방에 있는 거예요. 칼질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수갑 차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으니 어디를 가야 됩니까? 화장실 가야 될 거잖아요. 수갑을 차고 서로 화장실 갔는데 그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또 여성들 외출하려면 화장을 해야 되겠죠. 화장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커플이 대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143일 만에 헤어졌대요.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공개적으로 저 수갑을 딱 끊는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수갑이 끊어진 다음에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인데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자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해서 딱 각자 다른 주에 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몇 주 전에 봤거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장을 했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숙한 관계는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점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삶과 관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민승기 원장님이 재밌는 책을 썼는데요. 대인관계, 대인관계. 책 제목이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하면서 다 한두 번 대었죠? 네, 다 대인 분들 다 있으셔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대였어요. 그럼 그것을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일반화의 오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는 절대 내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훨씬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승기 원장은요, 우리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된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멀면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진 그 연약성과 한계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시면서도 또 함께함의 지혜를 여러분들 잘 겸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예, 잠언은 친구가 그냥 많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친구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적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친구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인간관계를 잘 못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면을 보면 깊은 관계가 안 되고 그냥 피상적인 겉핥기 같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소수가 좋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친구가 많건 적건 간에 그 모든 관계의 기본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관계를 이어갈 때 그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예수님이 없는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없는 관계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극복해낼 지혜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21기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참 축하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즐겁게 풍성하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교우면 너무 좋아요. 흔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늘 그렇게만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서양 석론처럼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야지만 우리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기질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천둥과 같은 다혈질을 가진 제자도 있었어요. 또 그 제자들 가운데는 정치적 이념에서 아주 극진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열혈당원 출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또 형제끼리 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을 데려다가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주님께서는 그 12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먼저 함께 있으면서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친밀함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전도도 사역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도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써먹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먼저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드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더 이상 내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가 하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그 제자들에게 비밀이 없이 다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어떤 사역의 분주한 가운데 또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내가 어떤 자꾸 사람과의 만남에만 집착하고 분주히 다니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먼저 친밀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그 이무석 박사님이 쓰신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모든 갈등을 초연하게 극복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이무석 박사님은 아주 유명한 정식 분석의 대가세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갈등을 초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안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혹시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누구와 부딪히고 갈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문제 삼지 마시고 과연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놓쳐버리고 자꾸 사역이나 그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만 너무 여러분들 분주하게 다니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었지만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오지 못해요. 오히려 교제한다고 하면서 괜히 다른 사람 얘기나 하고 흉이나 보면서 내가 참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만 더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또 그 상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궁휼함을 구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당사자에 초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코칭을 받아서 우리 인간관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